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을까?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고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신의 충성된 청지기였던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또 16장에 보면 이미 아브람과 그 아내 사레가 나이 많은 것을 보고서 스스로가 우리 몸에서는 자녀를 출산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레가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서 이 아브람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람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고 그렇게 태어난 자손이 이 땅에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거듭거듭 약속하셨지만 웬일인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너와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고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의 전능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의지와 또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17장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13번이 반복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 시점은 이미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파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약속은 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내 몸에서 날 자손을 주어 번성케 하고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횃불 언약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재물을 가져다가 그 재물을 반으로 갈라서 그 재물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사이를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처럼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이것을 갖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재물 사이를 들어갔다 나오면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잠시 잠을 자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횃불이 되어서 그 사이를 들어갔다가 나오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과 맺은 창세기 15장의 이 언약은 비록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언약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이 창세기 15장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지킬 의무와 책임을 오롯이 하나님만 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 계약이 결코 파기되지 않고 유효한 것입니다. 내가 엉뚱한 방식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신 차리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행동들을 보이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파기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회복의 첫 출발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분깃을 받아서, 유산을 받아서 멀리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남의 집에서 돼지를 채우며 먹을 것이 없어 주염 열매를 먹으며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다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 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끄는 것은 둘째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잘못된 짓을 저질러도 여전히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이 감동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전화해서 목사님,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작정하고 결심하지만 늘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가 있는 자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에 있는지, 만약에 내가 잘못된 곳에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이루시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주의 성수 안 하면, 너 12조 안 하면 너 저주받아, 너에게 더 큰 화가 임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컨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잠시 내가 빠졌다고 해서 그 자식을 죽도록 패는 부모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한 것은 그 땅에 정착하며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기고, 마치 그 남편을 두고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주면서 이 고멜처럼 그런 가늠한 여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 여겨졌던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그 바벨론의 신이었던 벨 신상 앞에 그것이 전리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처럼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비록 징계는 받지만 그들이 아주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이 약속의 말씀, 창세기 15장의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식솔들에게 할례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7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 1절에서 하나님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비록 100세의 나이가 되었어도, 사라의 몸에서 경수가 끊어졌어도,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늘 엉뚱한 길에 가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 언약을 5번 갱신하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2번, 야곱에게 3번 말씀하시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유난히 똑같은 내용의 그런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 약속을 다시 갱신하고
그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징표와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행위를 우리가 할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도록 이 아브라함의 사류에 증거를 남기기를 원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어도 이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계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증시켰음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사류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시는 게 바로 할례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갓난아기 때부터 삽니다. 어느덧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모세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서 그것과 맞서다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럼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드는 마음이 뭐냐면, 물론 누이였던 미리암이나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유모였던 어머니를 통해서 가르쳐 줄 수도 있었겠지만, 내가 왕자라고 그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애굽의 궁에서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이 모세에게 누가 옆에서 유모나 그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졌을까?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요, 누구도, 특히 스스로가 거부할 수 없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흔적을 그 몸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였어요. 누구도 모르죠. 그러나 모세는 알아요. 자신이 화장실을 갈 때마다, 목욕을 할 때마다 스스로가 늘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스스로의 표적을, 증거를 그 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흔적과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남자 식소들에게 그래서 할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신명기 10장과 30장의 말씀을 보면 10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30장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중심, 그 마음에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율법의 조문에 매여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외면하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많지는 않지만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내 안에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참,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내 입에서 말하는 것들은 거룩한 종교적인 언어이고, 그리고 주일날 보면 얼마나 멀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 늘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이 점검의 잣대는 나는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인인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롭게 등록하시고 나오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꾸 하소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오금리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는 마음을 정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과 제 딸이 저를 안 도와줘요. 예전처럼 같이 온 가족들이 교회 나가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교회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면 말도 붙이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자꾸 제 마음속에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술로 그 시름을 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적당히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빨간 가방을 들고 그 백마에서 그 여의도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그 같이 어머니랑 그 역에 가면 저쪽에서 노랗게 머리를 염색한 그 지역장님이 막 인사를 하는 거야. 저희 어머니 부르는 거, 이름을 막 부릅니다. 너무너무 그게 창피했어요. 그 어머니가 들고 다니는 그 빨간 가방이 저에게는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언제나 어머니가 저를 친절히 맞아주고, 그리고 줄임배를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고 따뜻하게 격려하시기를 원했지만, 언제나 집에 오면 어머니 계시지 않아요. 어디 가셨나 물어보면 늘 신방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제가 성경도 찍고 어머니를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제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잠을 자는데 제 귓전에 뭔가 자꾸 주문 같은 게 들려요. 눈을 뜨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무서워서 큰 소리로도 기도 못하고 숨을 죽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내용이 뭐겠어요? 이 아들이, 이 망다니 같은 아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죠. 제가 그 기도를 듣고서
제 안에 그때 드는 마음이 뭐냐면, 죽은 사람 소원도 풀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하나 내가 풀어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정말 예수에게 미쳐 정말 죽기 살기로 그 일에 매달리지 않으면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내가 아무리 아프고 힘이 들고 내가 교회 나갈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을 힘을 다해 교회 나오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를 믿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분은 돈이 없다고, 어떤 분은 배운 것이 없다고, 어떤 분은 나이가 많아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시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아집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연로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100세,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비록 연로하시고 그리고 이미 나이 많아서 내가 젊었을 때처럼 열심히 일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가 너무 잘합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제가 목사지만 또 한편으로 평일에는 나가서 막노동하는 한 일꾼으로서 어떤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쓰고, 또 어떤 날에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마음 상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고 힘든 일을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그것은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교회가 나에게 사례비를 줄 수 없으니까, 내가 교회 이 전임으로 목회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나가서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제가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리스 반주 좀 해줄래? 요거 앞에 갖다 놨는데. 우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오랜만에 드리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부딪혀서 저희가 함께 좀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좀 넘겨줄래? 제가 안 준비했나요? 준비한 것 같은데.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넘어지고 쓰러지는 하나님, 그렇게 어리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축복된 자녀임을